유튜브에 지난주 찍은 거 다 올려놨으니까 이제 좀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유인물하고 같이 다 자막까지 다 나오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면 돼요. 그럼 다 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하여튼 지난주에는 하느님의 집 또 우리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생소한 용어 단어들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천주교 다니면서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한 거죠. 자기 집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 장소인지 그걸 설명을 못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견진 준비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느님의 집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당 안에 들어가서 미사든 다른 성사든 아니면 성당에 들어갈 때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도 있고 요거는 세례 때 아니면 예비 신자 때 제가 정리한 거 다 나눠드렸는데 여기 맨 뒤에 보면 오늘 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맨 뒤에 다 있어요. 전례 동작과 행위 안에. 그리고 일단 요거를 펴실 때 그때 피시면 돼요. 유인물 오늘 우선 하고요. 그 뒤에 다 있어요. 예.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예. 하여튼 우리 하느님께 공적으로 하여튼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하느님께 워십 예배 드리는 그런 경신례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용어로는 경신례를 전례라고 한다. 전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미사다 말. 하느님께 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교회가 정한 전례서 가지고 한다. 전례서 미사 경본 있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가 인정한 사람.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제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거행되는 모든 예식을 전례라고 한다. 이건 칠성사도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올려던 놓쳤는데 성물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시간전례라고 그래요.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시간마다 아침, 낮, 저녁, 자기 전에 끝기도 일으킨 전 기도를 바치는데 그거를 시간마다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성물도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전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전례. 우선 칠성사, 그 다음에 미사, 이 세 가지를 전례다. 하느님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다 그랬어요. 이 예배 행위 안에는 머리로만 입으로 어떤 정신 세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발, 그 다음에 입, 이런 거를 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느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톨릭교회 전례는 엎드리고 무릎 꿇고 앉고 일어서고 입으로 찬양하고 하느님의 말씀 귀로 듣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어딘가 하나 우리 육신 안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당의 공간과 전례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는 자리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미사 전례 안에서, 칠성사 안에서 그걸 다 한단 말이죠. 전례 중 동작과 자세, 동작, 움직이는 거죠. 자세,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을 따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통일된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영적인 공동선에 임하자. 개인 선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선이라는 거죠. 커먼 굿이라고 그래요. 커먼 굿. 공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 선도 있다는 얘기죠? 네, 개인 선. 근데 그 교회는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공동체예요, 개인이에요? 공동체죠.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원칙, 규칙, 뭐 이렇게 똑같은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선을 위해서 그런 제스처들,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바자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다 맞는 자세는 거룩한 전례에 모인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가 되고, 그렇죠. 일치의 표지.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드러나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표지가 되고 일치의 사인이 되기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해주고 길러주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치된 그런 행동들, 자세를 통해서.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울리백. 예? 폴란드 태생인데 독일 사회학자인데 위험사회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울리백이라는 사람이,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위험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부터 전조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진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전조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선 우리가 빨리 대처하면 되는데 그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집이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지 분명히 전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사회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책을 또 올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무슨 얘기냐면 베네딕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베네딕토 먼저 교황님이죠? 예. 베네딕토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어떤 학자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제 미사를 하면 유럽 방송에 다 생방송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광장이라든가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하면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똑같이 교황님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몇만 명이 아멘 하면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전, 이게 그냥 성가 소리, 응답하는 거 아주 한결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네딕토 현상이라고 그래요. 먼저 교황님들도 했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그거를 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무신론자건 뭐 냉담자든 한담자든 간에 다 방송을 보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동작, 행동, 행위, 찬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베네딕토 현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다른 학자가 연구한 거를 인용을 한 거죠. 예. 여기 이제 책 제목은 자기만의 신이라는 책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공동체 구성원의 일치의 표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해주고 길러준, 하나로 한 마음이 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 일치된 행동 자세를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이런 우리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성어예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거룩할 성, 부를 후자니까 십자가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한다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교 몸짓, 행동이 뭐예요? 십자성어예요. 기도서의 주요 기도문 제일 먼저가 뭐예요? 십자성어라고 되어 있어요. 성우경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의 기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주요 기도문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십자성어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삼종기도. 그게 12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성어가 1단, 삼종기도가 12단.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가톨릭 천주교를 들여올 때 12단 기도문을 가지고 왔다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몇 단? 12단. 예. 예. 무슨 여러분들 주부 9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몇 단? 12단. 예. 그게 그 12단이면 바둑 9단이면 뭐예요? 입신의 경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둑 9단이면.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몸짓이다. 십자성어는 다 아시는 것 같이 그게 무슨 의미가 담고 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십자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네? 위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좌에서 우로. 이게 십자가예요. 열십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요. 십자가하고 열십자하고 달라요. 열십자하고 긋는 게 달라요. 헷갈려요? 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배우셨어요? 위에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시? 십자가에 상하 좌우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한자 열십자를 긋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큰 십자가 할 때는 모르는데 작은 십자가 그을 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대부모 쓸 때 유아 세례할 때 이렇게 십자가 거주잖아요. 이거를 못 긋고 열십자 긋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들어가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네? 쉬운데 저만 쉬운가?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네?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셨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하 좌우 하면 되죠. 좌우 상하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한자 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코린토일서에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셨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대신 다 해주셨으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뿐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권력이냐, 명예냐, 자리냐, 재물이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내 삶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라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성어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런 표지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돌아가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십자성어는 그런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고 부활하신 분을 십자가에만 계속 매달리게 계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치욕의 상징. 원래 십자가는 대역 죄인이 국가 사범이 매달려 죽는 치욕의 상징인 거예요. 네? 우리 십자가는 밑에 부분을 옷으로 가려놨지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있으면 그 인간에게서 가장 치욕 아니에요? 네?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 사람 잡아다가 거기서 어떻게 옷 입혀놓고 때려요? 옷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치욕, 망신, 굴욕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지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역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이분이 겪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치욕이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저분이 이런 치욕 굴욕을 겪으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았고 또 이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치욕의 상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 안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의 그 표징이, 절정이 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죠. 우리 인간 중에, 우리 그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 중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없는 거죠. 인간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지,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내 죄나 깨끗이 하랴 이놈아 그러지.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죄 없는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죄 없는 분이, 우리같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 자기 죄값도 못 치르는 주제에. 그러니까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 하느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 이토록 사랑을 하셔서 당신의 의아드님을 내어주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게 바로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의 표지가 되는 거죠. 네. 약점 속에서도 그런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 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나를 구하신 분, 나는 그분을 믿는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음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의 보호 아래 둔다. 하느님, 이게 이제 구원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니까 십자가를 그음으로써 하느님의 그런 십자가 보호 아래 나를 둔다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솔제니친의 그 소설에 보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사람들이 막 잡혀가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거의 고통에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런 솔제니친 앞에 와서 십자가를 이렇게 거줘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솔제니친이 다시 힘을 얻어요. 바로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그런 희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기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줌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의 보호 아래 두게 된다. 동시에 살아가는 나날 이런 공고함 속에서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솔제니치 그 얘기 했죠. 예.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따를 이정표, 우리가 따를 그 어떤 삶의 그런 목표가 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뭐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짐들, 이런 모든 것들,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이 뭐였어요?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니네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무슨 대통령이냐 소통령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이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생 여정길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일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십자성어는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결합이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어떤 분이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예, 아버지 하나님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자 하나님. 인간에 대해 오신 분이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느님.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죠. 성령 하느님,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화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주,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님.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한 분 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구분이 되지만, 그렇죠? 예. 이게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느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지상에로 오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느님, 우리를 세상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해내 주셨잖아요. 또 이 두 분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게 육신으로 계속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영의 모습으로 스피릿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 있죠. 예? 이분이 구분이 됐지만 삼위니까 사람마다 위격이 있죠, 인격이 있죠. 예? 동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뭐라 그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 사람의 격이 있단 말이죠. 페르소나, 라틴어로. 영어로 person,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거, 고유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사람의 격, 고유한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안에는 없어요. 제가 아까 보좌 신부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격이 뭐냐, 그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전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 문화 안에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노예나 이런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높은 놈들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유럽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서 인격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 누구한테 뺏길 수 없는 거, 나뉠 수 없는 거, 이게 갖고 이거를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격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왜 세례성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느냐? 세례성사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삼일체 하느님으로 세례를 받았죠. 이게 세례성사에 대한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세례성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제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으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면 베드로, 요셉이면 요셉, 마리면 마리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성호는 바로 그 세례 성사에 대한 그 기억이고 삼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오케이? 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성호를 그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또다시 그 두 번째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세례 성사를 새롭게 한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 갱신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갱신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갱신, 예? 리뉴 한단 말이에요. 갱신한단 말이죠. 우리가 십자성호 굴 때마다 삼일체 하느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성사를 갱신하는 거라고 기억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갱신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 찍을 때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수를 못 찍죠. 그 다음에 성수 예식 때 이제 세례 성사를 갱신하는 건데, 뭐 갱신까지는 아니어도 세례 성사를 기억하게 한단 말이죠. 내가 받은 세례 성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상속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고, 이거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예? 그게 이런 십자성호 의미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그 십자성호를 구음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복을 똑같이 주신단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의 그 표지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표시가 될 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의 표지라고 그랬죠. 십자가 걷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런 권세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 싶은 사람들 외에도 성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십자성호, 큰 십자성호라 그러고 작은 십자성호 엄지로다가 이마에다 거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어디 아프다든가 부모님이 어디 아프고 그러면 십자성호를 거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강복은 사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렇게 십자성호 거주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작은 십자성호를 하는 거죠. 손을 십자성호죠. 작은 십자성호가 있고 작은 십자성호 엄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마에 거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큰 십자성호라고 그러고. 이건 뭐 다 여러분 예배신자 때 배운 건데, 그건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오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또 20여 년 전에 여기 옆에 광북성당에 있을 때 그 얘기를 5분 교리 시간에 이걸 다 했어요. 했더니 지금도 자녀들이 다 컸지, 30 넘었지. 지금도 자녀들이 직장 갔다 오거나 어디 멀리 갔다 오면은 나갈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십자성호 이마에다 지금도 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준 엄마가 엄마가 구워준 기억이 나니까 지금도 떠나기 전에 엄마 저 십자가 거주 이렇게 그 엄마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어려워요? 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만 가지고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체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 어떻게 해? 하루 이틀 해가지고 집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는 거죠. 덕이라는 게 뭐예요? 어? 덕. 덕이 뭐예요? 선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이니까 뭐예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덕에는 뭐가 있어요? 애덕, 사랑의 덕. 애덕이 있는 거예요. 겸손의 덕, 겸덕. 절제의 덕, 뭐가 있어요? 절덕. 절에서 주는 떡이 아니고요. 네? 용기의 덕, 용덕. 지혜의 덕, 지덕.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덕, 신덕.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덕, 망덕.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의 덕, 애덕. 이거 세 가지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신망의 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덕. 다 기도문 외우셨잖아요. 신망의 삼덕.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그 축복도 자녀들한테 또 서로 배우자 간에 그 구워주는 건 하루 이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님 자녀들한테 내가 오늘 16년한테 배운 건데 너 이마에다 내가 하느님 축복 빌어줄게. 그럼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복을 빌어주겠다는데 싫어한다는 놈은 처음 봤어요. 나 그런 놈은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디 가는데 휴게소 잠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사제 복장을 하고 왔죠. 근데 어떤 남미 멕시코 사람이 막 뛰어오고 프라더 막 블레싱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 맞추고 그래요 이렇게 와가지고 블레싱 해주고 안수 이렇게 딱 해주고. 뭐 돈 들어요? 돈 드는 것도 없고 힘드는 것도 없어. 이마에 여러분은 엄지손가락으로 쭉 해주면 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자, 거기 큰 애가 세례명이 뭐예요? 가브리엘라. 가브리엘라 아버지가 내가 가브리엘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거를 기억으로 한단 말이죠. 다른 거 뭐 집을 사주고 결혼할 때 뭘 사주고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나한테 빌어준 하느님의 축복을 그대로 오래 남는 거예요. 하느님이 거기 현존해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오케이? 예. 여튼. 그 다음에, 또 물건 위에도 십자가를, 성호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주, 그 다음에 그 성상,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성물이라고 그랬죠. 성물에도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묵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일 때는 성물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예, 다 십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차 축복, 다. 집 축복, 집을 새로 샀다, 집을 새로 지었다, 차를 새로 샀다, 뭐 다. 교통수단,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행 간다? 와서 시모님 축복해요? 이거 축복해요. 여행 간다. 병원 좀, 중병원 아니지만 조금 제가 불안해. 그러면 와서 축복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환자 축복, 여행자 축복, 산모 축복, 아기 출산 후 축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성을 다 그으면서 사제가 안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성당, 공간 다 십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십자가를 그으면서 다 한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준성사라고 그랬죠. 준성, 성칠성사에 준한단 말이죠. 예. 다 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제 이름이, 세례명이 뭐라 그랬죠? 베네딕토. 제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 베네딕토가 그런 뜻이에요. 베네딕투스. 예?
우리말 표현으로 베네딕토라고 그러는 거죠. 베네. 무슨 뜻이에요? 베네 카페 있죠? 예. 옛날에는 그 성탄이고 뭐 하는데 뭘 줬어요? 보너스. 이게 보너스예요, 라틴어에서. 이게 뭐예요? 보너스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아유,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네. 예. 좋잖아요, 좋다. 선하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변화가 돼서 배려가 된 거예요. 예? 좋은 딕셔너리, 사전이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이란 말이에요. 라틴어권에서 축복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축복을 베네디체라고 한다. 동사로.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베네디체레는 동사로 말한다. 선한 것을 말해주고, 아까 뭐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말이다.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에 하느님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다음에 물이 생겨라.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 그 말에는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대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축복의 말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대신한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사제가 미사 때 예수님께서 성찬 전례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지. 이게 가톨릭 신앙인 거예요. 예? 이거 성변화라 그러죠? 거룩한 변화. 또 좀 어려운 말로 실체 변화라 그래요.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였는데 사제의 그런 축복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거를 실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은 그대로지만 실체가 바뀐단 말이죠. 실체가 바뀌어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실체 변화라고 해요. 사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 성당에 몇만 개인데 그걸 쫓아다니면 어떻게 다 해? 사제의 입을,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당신이 그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톨릭 신앙이에요. 이걸 실체 변화라고 해요. 실체 변화. 우리 이제 미사 통상문에는 성변화, 거룩한 변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변화한다면 물질에서 빵과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단 말이죠.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실체 변화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용어로는 성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예수님이 체험한천에서 하셨잖아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빵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 성체라고 그러죠. 거룩한 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성혈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인 거예요. 이거 뭐 다 배우시고 이게 이제 가톨릭 그렇기 때문에 미사 때 영하는 성체는 그냥 일반 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받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가라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체 예수님의 몸이니까 거룩한 몸이니까 성체 거룩한 피니까 성혈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반 피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체 성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가 축복의 말을 할 때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그 청혼이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청혼은 하느님을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의도를 전혀 지니고 있잖아요. 하느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막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런 그런 복을 축복을 빌어주신 분이라는 믿음을 그 기초에 깔고 있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말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이 있죠. 예, 뭐 말이 시가 된다. 뭐 그러니까 어떤 말에 그런 어떤 위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럼 오죽했으면 하느님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됐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니까. 어떤 뭐 성당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체의 그 종교다. 노 말씀의 종교라고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말씀의 종교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니까. 네. 인간은 덕담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새해 구정 때 되면 자녀들한테 덕담도 하고 축복도 빌어주죠. 예.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올 한 해 너와 함께 계셔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길 바란다. 이게 뭐예요? 덕담이고 그 다음에 올해 건강하고 잘 지내게 축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권한인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덕담해요?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죠. 윗사람이 하는 거죠. 신앙인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축복을 통하여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믿는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다. 자녀도 잘 배워서 아빠가 출근하고 있으면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 잠깐만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그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축복은 거의 대부분 십자성호, 안수, 그 다음에 성수, 거룩한 물을 뿌린단 말이죠. 성수, 홀리워러, 성수라고 그랬잖아요. 성수. 거룩한 물이란 말이죠. 일반 그냥 생수가 아니고 거룩한 축복을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물을 축인데 축복을 하면서 일반 물에서 성수가 된 거죠. 생수에서 그냥 성수가 된 거죠. 네? 뭐 옛날에 그냥 저 이상한 집단들에서 뭐 발 닦은 물이 성수, 이런 사기꾼들 그냥 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발 닦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 말도 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 사이비 집단들에서.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기꾼들 있죠. 그게 우리 사람들이 노란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안수, 이거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한다. 손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 위에서 하느님의 힘이 내려온다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이거 안수한단 말이죠. 현존의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모든 간절한 청원을 포함하고 있다. 안수, 손을 얹는 안수. 그 다음에 또 안수는 어떤 권한 위임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우리 사제들을 서품을 줄 때 안수 예식이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께서 주교가 갖고 있는 권한을 미사 드릴 수 있고 칠성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사제에게 위임한다는 얘기죠. 위임한다는 얘기는 주교님이 그 권한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임하는 거니까. 그렇죠? 위임이니까 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다음에 미사 때 마친 거, 미사 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미사 끝나고 나갈 때 하느님 현존의 흔적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느님이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구나 그런 일상에 도움을 주는 힘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복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십자성호에 대한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의 그런 그 표현이다. 삼일체 신앙 고백이다. 또 우리가 축복의 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비 신자 때 배웠는데 그게 뭔가 그냥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지나가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앉기도 하고 뭐 서기도 하지만은 십자성호 긋고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
시편에 보면은 들어가 몸을 굽혀 경배에 드리세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래서 성경에서 무릎 꿇기는 뭐냐면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무릎 꿇는 데는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 드리는 경배,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느님께 경배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서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무릎 꿇는 데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이제 혼나가지고 그냥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혼나 그러면은 붙들고 아이고 그냥 엄마 그만 때려줘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매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거 기억나시면 되잖아요. 예? 하여튼 간절함을 나타낸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바치는 꿇고 바치는 기도로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엘리야, 구약 시대엔 예언자 한 사람이 남았는데 다 도망치고 다 죽고.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 예언자하고 그다음에 아합 임금이나 이제벨 여왕이 데리고 있는 그런 사제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왔는데 나중에 이제 비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네? 간절한 기도의 어떤 표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제 에즈라의 기도예요. 이게 이제 유배 갔다가 바빌론에서 들어왔는데 사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하느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 지내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에즈라의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죠. 다니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냐면 유배 상황이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 기도들이 대표적인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거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높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성부 하느님께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기서 쿨쿨 잠자고 있고 참, 예, 우리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가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죠. 사형 집행인을 용서해 줄 때,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다비타라는 그런 사람을 소생시키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에페소 원로들에게 길게 작별을 말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또 나오고 결국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경배 중에 예배 중에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런 행하는 태도를 자세라는 거죠. 간절함의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제 미사 중에 무릎 꿇죠?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의자 그걸 장개틀이라고 그래요. 닐링 그거를 오르렸다 내렸다 안 하지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성찬절례 때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코로나 종식되면 그 장개틀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무릎이 아프면은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이게 괜히 어려운데도 그냥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시면은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 꿇기가 그저 외면적 육체적 행위에 불과할 경우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외면적으로 하면. 그런 예배 행위를 육체화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에만 환원을 둔다면 그 예배 행위는 역시 퇴색하고 만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런 육체를 통해서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그냥 경배 예배만 하면 되지 뭘 무릎 꿇고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 영혼까지 합쳐서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만으로 사람의 본성이 충족되지 않는 탓이다. 예배는 사람의 전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네? 하느님께 드리는 미사 전부는 전인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네? 전인적인. 네. 우리 뭐 자녀들 전인교육이라고 그러죠? 머리 교육만이 아니라 미술, 음악, 체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뭐 전인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 하느님 앞에 현존 앞에 존재말 하느님의 앞에 존재한단 말이죠. 예. 현존 앞에 무릎을 굽히는 일은 결코 버릴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자리가 비좁다, 막 이런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무릎 꿇는 그 틀을 많이 없앴어요. 그러다 다시 지금 그럼 장괴틀이라고 그래요? 장괴틀이라고 그래요? 장괴. 한자로 무릎 꿇는다는 걸 장괴라고 그래요. 장괴. 네? 장괴. 그 틀을 말해 장괴틀이라고 그래요. 무릎 꿇는 거란 말이죠.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신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성당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개틀을 없애면서 자리를 막 갖다 채우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장개틀을 복원하는,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해요. 하여튼 이런 아주 의미를 담고 있다. 히브리인들에게 무릎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힘을 상징했다. 따라서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굽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무릎을 꿇는데 하느님 앞에 꿇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이자 주님의 친동 사촌 동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동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사촌, 육촌, 조카도 다 동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하던 시절이 아니죠. 2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하고 그 피도 안 나눴는데 우리 후배 신부들 만나면 아유, 동생 신부라고. 후배 신부들은 나와서 아유, 형님 신부님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피를 나눈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혈육 관계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피를 나눈 사람, 예수님이 사돈의 팔촌 아니고 진짜 아들이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조카, 사촌, 육촌, 팔촌도 다 형제, 동생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케이? 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경우는 무릎에는 낙타의 피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자기 백성에 대한 용서를 간구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은 이 무릎이 낙타 피부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대단한 거죠. 예. 무릎 어떤 분은 무릎으로 무릎 기도라는 그런 어떤 책도 있는데 하여튼 예. 그러나 악마는 무릎이 없다. 악마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일을 방해 놓는 자죠? 하느님에게 등 돌리게 하는 장래. 악마, 사탄. 예? 일반적으로는 마귀라고 그러는데, 악마, 사탄 같은 의미고, 마귀는 악마, 사탄의 그런 하수인들을 마귀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악령, 더러운 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몬, 영어로는 사탄, 이건 이제 히브리 말 있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를 악마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악마 사탄은 무릎이 없어요. 왜? 하느님의 심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피조물이니까 무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특성이야말로 악마의 특성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예.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그렇죠? 예. 파인했어요. 서기와 앉기, 선다, 스탠딩, 앉기, sit. 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태도를 가다듬을 뜻한다. 예? 선다, 서 있다. 이렇게 짝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건 아니고, 선다는 건 뭐 태도를 가다듬는다는 뜻. 털썩 앉아있을 때의 편안한 자세 대신 자제하는 자세. 그렇죠? 예, 서 있는. 그 다음에 단정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군인들, 차렷 자세 딱 하고 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뭐 그렇게 일반 사람이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는 무언가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서 있는 태세는 준비되어 있음을 뜻한다. 서 있는 자는 즉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자세,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그렇죠? 예. 성경에서의 서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서 있는 자세의 의미라면 성경에서 서 있는 스탠드는 기도 자세예요. 기도. 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익숙한 기도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면서 제 수일 때 기도, 자선, 단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광장에 어디서 사람들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게 서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서 있는 자세는 주님 승리를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3종 기도를 앉아서 해요, 서서 해요? 서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종 기도 할 때 평일에는 무릎 꿇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3종 기도를. 주일만 서서 하는 거예요. 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주일이. 그리고 부활 시기는 다 서서 한다. 부활 시기니까. 부활은 승리를 앉아서 좋아해요? 서서 난리치고 그래? 서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앉아서 박수치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승리했다고? 다리 문제 있는 사람 아니고는 다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하고 주일은 서서 3종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 성당은 아무 때나 서서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평일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있다. 3종 기도 바치게 돼 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선 자세는 승리자의 몸짓이다. 서서 승리했다고 그러지 앉아서 승리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스테파노는 그의 눈에 하느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인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죽음과 악의 권세를 눌러 이기기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자세는 우리를 맞이할 채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해. 예수님이 서 계신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계시면서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서서 빨리 와라. 서서 오라고 그러지 부모가 앉아서 와라 그래요? 안 하거든. 동구 밖에 나가서 빨리 와라. 어디 나갔다 저기 자녀가 오면 빨리 와라. 그러잖아요. 서서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서서 우리를 만날 맞이할 채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서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사 때 복음 들을 때 어떻게 일었었잖아요. 어떤 경외심뿐만 아니라 용기를 요구하는 거라죠. 그분의 서 있으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사 중 입당 노래 시작하면 다 일어서죠. 예, 제대로 나갈 본기도 때까지 다 서 있죠. 그다음에 복음 전 환호성을 노래할 때 알렐루야 하다가 지금 사순절이니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찬미받아서 그 복음화송이 바뀌었죠. 사순절은. 예, 그거는 이제 서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음들,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할 때 서서, 보편제한기도 서서,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성찬절 내면서 예물기도 바칠 때, 형제를 할 때도 서서, 그 다음에 그 영성 채우기도 하면서 또 일어서서 서서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그 서서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응답할 자세, 신앙 고백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선다는 거는. 예. 그 다음에 앉는 자세, 올바른 자세로 앉는다는 것은 바른 몸가짐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앉는 자세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례 중에 복음이 아닌 성경을 봉독할 때나 사제 강론 때 신자들은 앉아서 경청한다. 성경 봉독 후나 영성체 후에도 모든 신자들은 앉아서 침묵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 앉아있는 자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 전례 중 성찰하는 거예요. 앉는 자세.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밤새도록 미사를 드리고 강론을 하고 있는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졸아서 떨어졌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바오로 사도 말씀 안 듣다가 떨어 죽었는데 바오로 사도가 나중에 소생을 시켰지만 제가 어디 성당에서 이제 5분 교리를 하는 요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이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신자분이 미사 거의 끝났는데도 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쳐다본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을 딱 얘기했더니 바로 자꾸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알아들어서 다행이죠. 예. 하여튼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말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라자로 삼남매죠. 그래서 이제 말다 마리아가 베타니아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언니 말다는 식사 준비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미사 때 앉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는 절. 예. 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하고 가슴 치는 거, 이렇게 네타셔 하죠? 그런 행동들, 자세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갖고 가셔요. 여기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